자,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죠. 길고, 근데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기독교의 외적인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십자가 세우고, 심지어 찬송도 하고, 성경도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도 쓰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기독교인데,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건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은사주의라든가 신사도의지라든가 성령운동, 방언운동, 또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그 문화에 기반을 둔 기독교가 왜 자꾸 제가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방 종교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였어요. 자, 신약에 가서 마귀가 금식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말씀을 또 왜곡했잖아요. 자, 봐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시험할 때 무슨 도구를,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시대 교회나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의 그냥 벗어난,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아주 이질적이고, 저게 기독교인가? 저게 기독교이면은 정말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또 제발 기독교가 마치 어떤 무당이나 무속식으로 전혀 근거도 없이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꼭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정말 꼭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뿌리 깊은 그 무속과 오랜 수천 년 동안 이방 종교에 깊이 쩔은 의식, 또 거기다가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외적, 물질적, 거기에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이 본질이 정말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벗어난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외적인 세력이라든가 어떤 부지런한 이런 많은 활동,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많은 활동이 그게 전부 다 기독교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가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줬는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끼리 합의하고 우리끼리 이런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규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특별히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비록 청년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교회를 나오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막 잡다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다 내 기준을 세워야 될까 하고 막 혼란스러워져요. 어디에다 내 기준을 세울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또 불교를 깊이 숭앙하는 사람들은 부처의 말씀. 그러니까 봐요. 누구나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뭔가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책은 안 읽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보고 또 이런저런 노래나 근데 거기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삼류 소설도 읽어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학교를 보통 평균적으로 학교를 보통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6년, 3년 거기다 혹 대학교까지 하면은 정말 꽤 긴 시간을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요.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게 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에 들어와서 더 이 기독교가 왜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느냐.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유럽이나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는 가르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믿고 따르는 거야. 그런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지 이 성경이 나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느 분야에 있던 자기가 정치를 하던 문화 예술 분야에 있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술 엔지니어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소설가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어떤 경고 표지가 있어요. 여기는 시속 어디 몇 킬로, 여기는 조심하시오. 다음 뭐예요? 주의 표지예요. 왜? 그걸 조심해라. 그걸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차를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계도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떤 경고 표지를 줬느냐?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모든 일에 이 말씀을 펴야 돼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제가 일하는 분야는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 삶은 성경은 관련 없어요. 또 심지어는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필요한 거지 그게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직장인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성경 읽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노동자들 성경 읽어야 돼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여기서 주의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십계명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그 많은 사도들의 서신, 또 구약의 선지자의 서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 그들도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도 책망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항상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어느 시대든 인간의 삶은 공통적인 기반 위에 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이에요.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뒤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성경은 보편적인 인간이 올바로 복되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과 저주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주의할 것,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것, 없는 것, 모자란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철학책이다, 또 어떤 상식이다, 어떤 이 땅에 있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어때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룰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행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만큼 영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 그 명확한 그 법이 있는 그 다른 종교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불교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철학이에요. 불교는 철학이라며 철학. 철학을 가지고서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걸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빠진 분들 안 됐지만 다 지옥 가요. 천주교는 복음이 절대 없어요. 천주교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디 한번 나한테 천주교에 어떤 복음이 있는지 나한테 제시해줘요.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해봤지만 천주교 복음 없어요. 천주교 백날 천날 다녀봐야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에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흐리멍텅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시한 그것은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라 했으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은,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조상들은, 누구는, 이순신 씨는 세종대왕은,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것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만. 무식한 거예요.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무식해서. 아주 내가 강조한다. 무식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하러 지금 성경을 주십니까? 우리 조상들 예수님 안 믿고 성경도 없었는데 구원받으면 그럼 우리는 뭐하러 지금 성경을 봐요? 우리도 그냥 제껴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조상들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 구원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구원이나 걱정해요. 왜 조상까지 들먹여?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 조상을 막 들먹여요. 자랑스러운 조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성경의 가장 성경의 귀한 이유가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만큼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다른 세상에 아무리 이잡듯이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사람을 살다 보면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부닥치는 일도 있고 앞뒤가 막히는 때도 있고 답답한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막 그냥 참 평온한 때도 있지만 요동치는 데도 있고 폭풍이 치는 데도 있고 인생은 그래요.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사를 찾아갈까요? 무당을 찾아갈까요? 사제를 찾아갈까요?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역술가를 찾아갈까요? 아니요. 성경을 딱 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말씀을 펴내면은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귀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말씀은 나를 내 갈 길을, 내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생명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 안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꿈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요. 자꾸 하나님을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들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예언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딴 짓도 하지 마요. 그런 짓도 하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 그렇게 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에게 복되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그럼 100% 너는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 구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답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답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데요. 성경에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왔고, 또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 덕택에 이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네.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 지성이라는 사람들, 특히 대학 교수들, 이 대학 교수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 지적인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이 아무리 지금 예전보다 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곳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그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 장군들,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중에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적어져요. 점점. 한때 많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과 지식이 뛰어나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놔봐야 바벨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현재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과학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확 무너뜨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난 우리 젊은 세대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참 읽고 말씀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젊은 아이들, 모든 우리 20대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살면 그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으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도 아마 많이 줄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천대하면 안 돼요. 또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기질까지도 이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항상 이 말씀이 다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은 글자지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면은 오늘 이건 다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16절까지 10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잡히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까?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펼쳐서 읽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들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뭐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뭐 이상한 예언이나 막 이런 거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이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봐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대요. 온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전부 다 바쳐서 주님을 찾았는데 어때요? 그 주님을 찾은 게 뭡니까? 그냥 막연히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로 주님의 명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이거예요.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미국 의회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거기가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거기는 모든 책들을 다 합쳐도 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고 다른 여타의 책은 사람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쓴 책과 사람이 쓴 책이 같겠습니까? 절대 안 같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대는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해. 그러니까 말로는 이걸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가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 그냥 뭐 그저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뭐 늘 듣는 거, 뭐 늘 아는 거,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 그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이렇게 펴드는 꼭 그 습관을 들이세요. 말씀을. 혼자 공상하지 말고 혼자 이렇게 머릿속 추론하지 말고 또 잘못된 선생이나 강사나 교사 찾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면 그 말씀에는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다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온 마음으로 저 국회의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익혀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말씀을 익혀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익혀줘야 돼요. 그가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너와 나를 찾는구나. 사람이 이게 성경을 펴들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찾고 있는구나.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한참 개척시대 서부에 금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 금을 캐겠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금을 캐가지고 그 금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그 보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이보다 못한 거를 찾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냥 복잡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참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 악한 자들은 막 지금 막 아주 막 살판 났어요. 요즘 아주 좌익 이 빨갱이들이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지세상이에요. 지세상 아주 그냥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해집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말씀을 찾아가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특별히 9절 10절 제가 이 2절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지구상에 있는 거의 80억 다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느냐?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특별한 축복을 주시니까 이 축복을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읽고 이 말씀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도 생명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큰 기쁨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중 이 수요 기도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고 또 요란하고 또 항상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택한 자녀들을 참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수요일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